저는 남미 파라과이를 섬기고 있는 김연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파라과이란 나라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에게도 역시 파라과이는 좀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 낯선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곳에 가게 된 시간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다른 점은 거의 없이 그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여러 봉사를 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죽지 않았고 또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사람과 상황과 또 환경에 반응하며 마음 안에는 세상 모든 것에 매여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 차인 2009년에 가정에 특별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프로그래머인 남편이 좋은 조건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이 저희 아내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더니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을 쉽게 버렸습니다. 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었던 청약저축도 전혀 아쉬움이 없이 해지했습니다. 한국의 정진을 마치고 남편이 먼저 미국으로 갔었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 3일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도 별일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저희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회사도 집도 또 모아놓았던 재정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저희 안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엄청난 변화였음에도 저희 안에는 기도도 또 주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저희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도 흘렸고 방언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소원 성취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이었고 기도가 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고 저희 아내는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저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기 시작했고,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통로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난 복음은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때는 해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한다는 분명한 결론을 알게 되었음에도 저는 계속해서 죽기도 싫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처음 가게 된 곳은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이미 마가다락방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철야로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저에게 마가다락방은 어색한 공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저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2011년에는 교회 안에 처음 열방기도센터가 생기면서 또 그 과정을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함께 탐방도 가고 계속해서 기도로 모이면서 하나씩 모양을 갖춰가는 모든 시기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자원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기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편으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에 붙어만 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저 붙어있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시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말씀 기도 시간은 너무나 큰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동안 두려워서 한 걸음도 믿음으로 걷지 못하던 저에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딱 그 한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하나씩 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가치가 모두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사실 그동안 제 마음 안에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순종하기 싫은 끝없는 합리화가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왜 내가 저렇게까지 살아야 해?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제 수준에 맞게 하나씩 천천히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저의 민낯과 실상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낯은 저는 그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메말라 있었고 세상에 대해 원망이 가득했고 세상의 많은 불의한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고 있었음에도 저는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면 왜 안 들어주시냐고 투정을 부렸고 또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주님께 잠시 눈을 감아달라고, 잠시 귀를 막아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을 주님이 아시면 진짜 큰일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주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해도 전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모습이 드러날수록 저는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할수록 오히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고 사랑하다가도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면 바로 미워했습니다. 상대가 저를 미워하면 저도 당연히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제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가 아닌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이용만 하던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저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는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매우 좋지 않은 가정 환경으로 인해 아주 힘겹게 자라왔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자체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없었고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있으니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자야,
내 딸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주님은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주님의 꿈을 같이 꾸고 그 길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은 생명을 살리는 꿈이었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 다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저는 순종의 자리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항상 세상에 지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세상에 승리하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은 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현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제 안에 선명해질수록 제 안에서는 주님께 저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올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덩어리인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고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저 역시 생명으로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합하지 않던 남편에게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마음을 받고 나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하고 또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몇 년간 반복했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나름 업계에서 인정받고 좋은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이제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찬양이실 텐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미국을 가면서 이미 그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장 값진 복음을 만났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될수록 기도의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보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 복음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은 가장 선하시며 신실하심이 계속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선하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시간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 10여 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도의 자리는 더 이상 제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리가 아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렵다고 여겼던 기도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라의 기도가 나의 기도이며 나의 가족의 기도였고 열방의 기도 역시 나의 기도이며 가족의 기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랜 시간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제는 복음으로 무장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저에게 다시 황무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이 상황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통해 버림받은 자 같은 저에게 헵시바라고 또 뷸라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젠 다시 고개를 들 수 없는 제 모습 가운데서 다시 사랑으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넘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그동안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파라과이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가 많은 남미 중에서 파라과이는 그런 관광지가 하나도 없고 바다도 없고 남미 중에 참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파라과이 사람들은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파라과이를 다른 것으로 대표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저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곳이 저희가 사는 곳이고 그분들이 저희 가족들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있던 2년 동안 저희는 악기를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 중에 찬양팀을 만들어서 예배에 서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분들이 사진을 좋아해서 또 일상과 특별한 날에 사진도 찍어주고 현상도 해주며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저희 안에 그 시간들을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했던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도 후원회와 함께 매일마다 파라과이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중에 눈으로 보여지는 응답이 있을 때 감사가 쏟아지기도 하였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매일 올려지는 그 기도로 인해 지금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올려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파라과이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심이 더욱 선명하게 믿어집니다. 2년간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저희 안에 소망이 생겼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조금 더 깊은 내륙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현지인들과 매일 만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문화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지인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 저희가 가진 모든 문화적 통로들을 통해 또 삶으로 주님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동양인도 한인들도 선교사도 없는 지역이라서 조금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안에 상황보다 크시며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에 두려움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더욱 큽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 꾸준히 만났던 신실하신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파라과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제가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파라과이 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소망 없는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되고 파라과이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파라과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보여지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저희는 파라과이에서 함께 살며 공감하고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파라과이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파라과이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왔던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그랬습니다. 주님, 함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와 주님 소망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주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무너지는 상황이 낙심하며 무너지는 아버지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소망이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의 나라 되는 시간 되실 것이요 아버지와 기도해 아버지와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와 정말 파라과이가 살아나고 아버지와 소망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라과이 안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는 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이 일어나는 그 기도가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 부부가 파라과이에서 행복하게 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의 온전한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눠준 것처럼 내륙 지방으로 정말 문화가 혜택이 없고 또 오지 같은 곳에 대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지역에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같이 손을 좀 뻗고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기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듯이 파라과이에서 아버지 그대로 복음의 증인 기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고 아버지 예배를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문화의 혜택이 없고 오지와 같이 여겨지는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주의 복음이 파라과이 전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파라과이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남미 땅 전체를 흔드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 부부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희가 함께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기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가 그대로 지금은 파라과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현희 선교사님 부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처럼 파라과이에 문화 혜택이 없고 오지와 같이 여겨지는 그 땅도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파라과이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들의 하나님 행렬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뜨거운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남은 기간도 매일매일 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묶이고 연합하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